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찬양 감사해요.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요. 우리 청년들을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가 그러니까 우리 치아가 빠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치아가 빠지면 빠진 거예요. 이게 빠졌어요. 빠졌는데 뭐 부딪혀서 그 빠졌을 수도 있고 상해서 뺐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넣잖아요. 해 넣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뭐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기둥을 박아가지고 넣는 걸 임플란트 한다 그러지. 임플란트. 제가 요즘 치과 치료를 받는데 후회하는 게 있었어요. 야, 그때 바로 치료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아는 그때 치료해야 돈이 훨씬 적게 든다는 거. 훨씬 적게 든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큰 돈 드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그 가족 중에 이제 치아가 좋지 않아 가지고 이제 우리 가정에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딸이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치아를 임플란트도 하고 뭐 해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들여서 그 치료를 했대. 그랬더니 그야말로 이가 가지런히 있고 이제 보기가 좋더라고요. 2천만 원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2천만 원 그 드는 이유가 바로 그때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금니 하나가 이제 빠졌는데 그냥 뒀더니 나중에 이제 요즘 이렇게 치료할 때 그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옆에 있는 그 치아들이 다 기울었더라고요. 어금니 쪽이 하나가 상해서 그냥 뒀었는데 기울었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임플란트가 커야 되는데 기울어 가지고 그 좁은 데다가 하느라고 그 임플란트 한 치아가 이제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잇몸 자체가 균형을 잃은 거죠. 말하자면 발치를 했을 때는 이제 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뭐가 빠지게 되면 거기 이제 보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저지른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지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15절 말씀, 15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제 베드로가 120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120명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승천하는 모습까지 본 그러한 제자들, 사도들을 포함해서 모인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 이렇게 이제 120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함께했던 우리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굉장히 그 상황은 위기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거기서 이제 누구 한 명 뭐라고 하거나 예수님 뭐 승천했는데 뭐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뭐 내지는 뭐 이상한 말 풍풍 해가지고 뭘 기다리냐, 우리 먹고 사는 게 문제다, 내일 어떻게 살 거냐, 1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뭐 잘난 게 있냐, 막 이리고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 뭐 했다고 그랬죠?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바로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왜 어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만일에 그냥 서로의 생각 가지고 마음을 같이 했다면 별의별 얘기 다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질 않아요.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자기 생각이 있는 인간의 속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불순종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그 죄인의 모습은 그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나 또 예수님 오셨을 때의 그 모습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속성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120명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하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었던 거예요. 자, 16절에 있는 말씀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이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게 뭔 말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17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직도 이름을 호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우리 수 가운데서 참여해서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인데 여전히 이제 이름을 호명하지 않아요. 1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얘기해요, 안 해요? 여전히 베드로는 말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가룟 유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가룟 유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면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왜 곤두박질했을까? 곤두박질해 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이 사람이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군 줄 아는 거예요? 가룟 유다인 줄 아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말하는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것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피밭이라는 뜻이다. 아겔다마 피밭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한 명이 이렇게 해서 빠지게 됐다는 걸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해서 한 명이 그 12명의 사도들 중에 한 명이 빠지게 된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 120명 설교를 듣던 120명 다 아는 거야. 아, 누구 얘기하는 거구나. 누구 말하는 거구나. 누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구나 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성경 한 군데를 더 보면서 확인을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보겠어요. 27장 3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여기 이제 누가 나왔어요? 가론 유다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론 유다인 걸. 가론 유다. 가롯은 성이 아니라 가롯 사람이에요. 가롯인 유다예요. 가롯 유다인데, 유다가 그의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면은 이제 그 은 30을 받았잖아요. 은 30을 받았는데 이 받은 거를 다시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입 맞추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정죄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어요. 아, 이게 잘못된 일이구나. 아, 이게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 거예요. 알았어요. 이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냥 우리가 베드로의 그 잘못된 걸 뉘우친 거하고 가룟 유다의 잘못된 걸 뉘우친 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반성은 했어요. 반성이라고 그러죠. 잘못된 걸 뉘우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다 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만은. 자,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더니 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아, 죄를 범했다는 거. 아, 이건 아니다. 이거 큰 죄다 하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갖다 준 거예요. 받았던 걸 다시 갖다 준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걸 덥석 받고 맞아, 뭐 할 수 없지 뭐 이러고 받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당하라. 그렇게 아주 손을 딱 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런데 스스로 목매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목을 매서 죽었는데, 자살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목매었던 게 끈이 풀어졌는지 끊어졌는지 떨어져 가지고 곤두박질해서 뭐가 터졌대요? 그래서 뭐가 흘러나왔대요? 창자가 흘러나와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구조를 연결해 보면 이렇게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 6절. 자, 이들은 말이죠. 은 30을 이제 성소에 던져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들은
대제사장 6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이거 성전에 둘 수 없다. 이거 목매달아 죽은, 그래서 떨어져 창자가 흘러나오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피를 흘린 거죠. 그냥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이건 피값이다. 그래서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이건 불의한 돈이기 때문에 성전의 금고에다 넣어둘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에는 말씀 시작.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토기장이의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의 뭘로 삼았다고요? 묘지를 삼았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무슨 밭이라?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자, 여기에 이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이르되 그들이 그 가격 매어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은 곧 뭐를 가지고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그런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은 30에 그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았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셔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보았어요. 그리고 승천한 다음에 모인 제자들이 아주 위기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유다에 대한 그 상황을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자 한 사람을 뽑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유다의 자살의 그 과정 속에서 유다가 하는 그 일들이 이미 그 구약에서 말씀했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유다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유다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다는 거기에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희생자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이 유다가 마귀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일들을 스스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다의 모습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그 일들을 행할 때 그 결과가 이렇게 안타까운 정말 비참한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그러한 삶 속에 주님을 고백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쓰임받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께 소망 두고 또
주님에 대한 그 마음 변함없이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유다는 자기 생각대로 나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유다는 결국은 그 마귀가 자신을 이제 마귀가 조정을 할 때에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그 마귀를 따라갔던 이 유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결단을 내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밭이 그야말로 아겔다마다 그 밭을 피밭이라 그렇게 일컬어지는 그 은 30으로 샀던 그 밭이 나그네의 묘지가 되고 그래서 아겔다마다라고 불려지는 그 일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쓰임 받는가, 그리고 어떤 존재로 주님 앞에 그 쓰임 받아서 또 기억되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인가,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선하고 복되고 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그 피밭을 사게 되는 그런 그 동기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을 것인지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게 마련인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될까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면 돼요?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돼서 베드로처럼 쓰임 받기를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혹시 배신해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자로 기억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렇게 쓰임받는 그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샤우팅합니다. 샤우팅해요. 1절